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흠도 점도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 주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없이 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행위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 우리 주변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과 개별적인 교제를 해도 괜찮은지요? 또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즉 우리 교회 말고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말을 듣잖아요. 당신들만 구원을 받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없느냐고 그럽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많이 있겠죠. 또 아주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요, 한국 사람들 말고 미국 분들인데 교회예요. 아주 그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지난 겨울 수련회 할 때도 미국에서 그분들이 같이 와서 교제하고 또 미국 분들에게 영어로 와서 설교하고, 이번에도 또 역시 전도 집회하는데 그 한국말을 모르는 그 2세들, 한국인 2세들하고 또 미국 분들하고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아주 복음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확실히 거듭난 분들이고, 우리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아서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말고도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또 이제 가까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에 안에서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았으면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교제를 해야 되는데 왜 교제를 못 하느냐. 전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예? 교제를 하고 싶어도 교제를 잘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아는 데서 성경 지식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그 방법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르면은 전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 더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완전한 줄로 생각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교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교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구원이 아닌 사람도 또 있습니다. 어느 교파라고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복음을 잘 전해요. 복음을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주 순수하고 복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 만나보면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구원은 아니에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은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외형적으로 들어보면은 아주 복음적이고 그런데 속에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갈라디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한 내용 속에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다른 복음적인 사람들이 관할 있다. 그게 사실이죠. 응?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그 내용은 다른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개별적인 교제를 해도 괜찮은지요? 또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도 되는지요? 자, 아마 이런 질문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죠. 확실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받았다고 얼마 동안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로는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 가르친다 그래요. 어떨 때는 성경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고 원어로만 배우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또 거기는 더 성경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 간다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문제는 우리보다도 더 앞서는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다가 억지로 붙들어 맬 이유가 없어요. 어디든지 우리보다도 더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시라고. 그리고 가실 뿐 아니라 혼자만 갈 것이 아니라 꼭 저한테도 얘기해 달라고. 저도 같이 들어보고 참으로 더 좋으면 저도 가야 됩니다. 저 빼놓으면 안 돼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더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확실하게 전도하고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직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더 좋다고 해서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가셨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더 좋아졌느냐, 반대입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실패입니다. 더 좋아진 것이라 완전히 후퇴됩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후에는 거기도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버려요. 떠나요. 떠나는 사람이 대다수고 떠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딴 데 갔다가 거기서 안 좋으면은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데가 없으면. 그런데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갈 때는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구실을 만들어요. 그것이 말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 쭉 듣고 나면은요, 딴 데 가서 말씀 들어보면은 들은 게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아주 솔깃해가지고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은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도 붙어 있지 못하고 떠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신앙생활 완전히 실패해요. 예. 뿌리를 예? 계속 박아놔야 되는데 뽑아가지고 또 옮기고 뽑아 옮기고 그럼 나무가 열매 맺히겠어요? 예? 그렇지 그런 것처럼요. 이 신앙생활 안정을 못하고 그냥 계속 떠들이.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전도는 물론 더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까지 제가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자기 혼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요 전도하는 사람들 설교 한마디로 잘못하면은요 꼭 그 지적을 하고 고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 말씀 전하는 것도 잘못 가르치면은 즉시 지적을 하고 고치도록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 지적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자기 혼자 모든 걸 해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전도하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성경도 많이 알겠다, 예? 말 잘하겠다, 전도하면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성경 잘 가르친다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내 혼자라도 이제 나가서 독립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요. 나갈 때는 물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나갈 때는 혼자 안 나가고 얼마의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예.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여기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나가서도 계속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구원받는 역사 계속 안 일어납니다.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딱 어느 정도 그 신앙생활이 딱 한계점에 딱 도달해가지고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과거에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 근데 혼자 하려고 나갔는데, 예? 저보다도 세상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예? 열심도 있고, 예? 전도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예? 그런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게 참 안 되는 것이 또 기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를 통해서, 어느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이 자기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걸 않다.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몸 안에 힘이 있잖아요. 이건 주먹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먹에 탁 치면 주먹에 힘이 있는 줄 알지만은 주먹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에 있는 힘이 있는 거, 입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몸 안에 힘이 있는데 이 몸에 붙어 있으면 그 능력이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너희라고 하는 무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이 권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나눠 받으려면 그 무리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 능력을 같이 나눠 받아요. 같이 쓰이지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와 같이 이제 전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함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말씀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되거든요. 우리하고 교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역시 자기 혼자 하고 싶어가지고요, 우리하고 교제를 끊고 자기 혼자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완전히 그 같이 계시던 분의 표현이 이 배를 바깥 탔다 그래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교제 끊어버리고 만일 혼자 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방법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기성교회처럼 꼭 같이 돼버릴 겁니다. 기분 나쁘지만 들어놓으십시오. 근데 그것이 불과 몇 년도 되기 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잘 되면은 참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하고 교제하지 않더라도요, 나가서라도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면은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꼭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를 떠나더라도 복음만 구원받는 역사만 활발히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우리와 같이 있으면은 같이 교제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제를 떠남으로써 완전히 그 역사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단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은 아주 망해버려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것은 인간 수단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수단 방법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위적인 교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회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도 원래 거듭난 사람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성령 역사가 끝나고 조직만 남는 것이 이게 교파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활발하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역사 끝나고, 성령 역사 끝나면은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데 무엇으로 지속되냐면 조직하고 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열심하고 수단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성결교 처음 기민년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거듭난 그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동양선교회라는 전도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때 복음 전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그 조직으로 남은 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교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첫째가 중생입니다. 성결교 신학교 옛날에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거 신학교 입학도 안 시켜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교리만 남았고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은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전도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후에는요, 다른 방향으로 변질돼 버리든지 아니면 전도 역사가 거의 중지돼 버리고 더 이상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교제를 해도 괜찮은지요 했는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를 하려면은 교회와 교회가 먼저 교제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A라는 교회하고 B라는 교회가 교회와 교회가 먼저 교제가 돼요. 그렇게 교회끼리의 교제가 되려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끼리 교제가 돼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끼리 교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끼리 참으로 교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도 되는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끼리의 정상한 경기인 교제가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든지 그 방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씨를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밭을 갈고 돌멩이를 캐내고 가시덤불을 캐내고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씨라도 그냥 처음부터 막 길바닥이고 돌짝밭이고 막 씨 뿌리는 거하고 예? 씨만 뿌리면 됐지 뭐 아무데나 뿌리면 됐지 그런 말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잘 전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바닥이고 아스팔트이고 무조건 씨 뿌리면 되겠냐고 그 씨가. 예. 집회 첫날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든지 예? 아니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은 좋지만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든지 길바닥 같은 완고한 마음 돌짝밭같이 그 속에 숨은 죄가 있고 가시덤불처럼 세상 욕심이 꽉 얽혀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면 나겠어요 이게 제대로. 예? 그럼 밭을 가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밭을 갈고 가시덤불을 캐내고 돌멩이를 캐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는 6일 내지 7일 전도 집회를 하면은 예? 약 5일간 4일 내지 5일간은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예. 반 이상 적어도 한 4일간은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럽게 예? 옥토 같은 마음이 되도록 말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예. 병원에 가자마자 다짜고짜로 수술하고 약 먹이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진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진찰해가지고 그 병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게 적합한 약을 예?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 만나자마자 복음 전한다고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되지 않습니다. 들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예?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 지식만 가지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이상한 거 하나 깨달으면은 뭐 신령해진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쭉 어린 아이의 과정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성경 구절을 배워가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당장에 값없이 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단련받고 어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성경이 깨달아져 갑니다. 성경이 전부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이 자기의 마음속에 실제로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 다 읽고 성경 달달 애워도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문 고리 잠가놓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이 배워집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입니다. 역사. 실제 살아있는 역사인데 이걸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걸 지식적으로 배워지겠습니까? 배워지질 않아요. 예. 만일 순종하는 생활 그 다음에 희생하고 고난받고 단련받는 그 경험 속에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누가 당장 성경을 알아가지고 뭐 자아가 죽어버린다든지 무슨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된다든지 신령하게 된다든지
예? 죄를 안 짓게 막 거룩하게 된다든지 그런 말 들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솔깃하죠. 그 사람은 마치 일 안 하고 그냥 예? 편때 까딱까딱 해야 한다든지 무슨 다방에 앉아서 몇 마디 말 주고받고 해가지고 돈을 그냥 띠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하기 천금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일하기 싫은데 돈은 몽땅 벌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처럼 그 생각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 성경은 경험 속에서 깨달아져 갑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32년 예?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실패도 해보고 예?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고치기도 하고 예? 전도하는데도 잘못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예?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지 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로 살아가는지 그것은 많은 사람 제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 속에서 제가 이 성경을 사실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구원받아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뭐 책 많이 보고 성경 머리 좋으면은 성경 많이 달달 외울 수 있죠.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 속으로는요. 예. 솔직히 좀 웃습니다. 예. 알기는 뭘 알아요. 두고 보자고. 예. 성경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문고리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을 쓰는 거예요. 해석하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끼리의 교제, 교회와 교회의 교제가 있다는 하는 것은 같은 전도하는 방법이 같아야 되고 성경 가르치는 방법이 같고 신앙생활이 같아야 교제가 돼요. 그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국에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합니다. 그건 100% 그렇습니다. 예, 양쪽 다르 걸치고 이쪽도 교제하고 저쪽도 교제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중에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 한 곳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그랬고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 사도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둥 바울 사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둥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 사도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저 마게도냐의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보충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서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이 허락하면은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왜? 교만한 자들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런 말씀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뭐냐면요, 말합니다. 말잔치.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이 성경, 주로 성경만 가지고 읽고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책을, 아주 복음적인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은, 예, 그것은 조금씩 하고 주로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둬야 돼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지, 무조건 성경 배우면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린 애가, 예? 아직 죽도 제대로 못 먹는 애가 어른 먹는 것을, 밥상에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 그냥 딱딱한 거, 뭐 가시 있는 것까지 그냥 모조리 다 먹으려면 안 됩니다. 자기 먹을 수 있는 것부터 골라 먹어야 돼요. 소화 잘 되는 것부터.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성경을 깨달아 가야 되지. 이 성경을 막 1절부터 막 모조리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조리 배워가려면 배워지지가 않아요. 예. 산에 올라갈 때 말이죠. 예? 올라가다가 보면은, 예? 나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바위덩어리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피해서 올라가지. 나무 있으면 잘라내고 가시덤불면 캐내버리고 바위덩어리 있으면 깨버리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중에 꼭 그렇게 거기다가 길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바위도 깨버리고 뭐 나무도 잘라버리고 해야 되지만은, 예? 처음에 이렇게 피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 예? 문제가 있으면 그걸 꼭 하려고 할 것 없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배우면서 쭉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모조리 다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먹어 치우려는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 신앙이 성장하고 순종하는 만큼 이 성경에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책을 많이,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 저는 제 책장에 책이 많이 있지만은요, 예, 제가 책을 처음부터까지 읽은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는 게 더 좋아요. 다른 책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읽어도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틀린 것도 많아요. 예.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아주 복음적인 사람들이 쓴 책 중에도 틀린 것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 못하면은 틀리는 것인지 맞은 것인지 모릅니다. 막 모조리 그냥 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경 해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또 그 어떤 그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자기 경험을 쓴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쭉 배워 놓으면은 그게 자기에게 그 지식이 딱 돼버려요. 지식이 돼버리면 자기 신앙은 아직 어린 아이인데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게 이제 교만한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딱 판단합니다. 예. 왓치맨 리라는 그 중국에 구원받아서 전도하던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쓴 책, 직접 쓴 책은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그분이 설교한 것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그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틀린 것들이 중요한 것이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면 막 모조리 다 읽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그분의 책 저도 몇 권 읽었는데요. 그분은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 경험을 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자기 경험을 좀 그 표현을 좀 과장해 가지고 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똑같은 그 뭐 수박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시원하다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뭐 좀 맛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표현이 좀 다른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느낀 것보다도 과장되게, 예? 표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사는. 그런데 어찌면 네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쉽게 말하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나면은 그분이 이제 구분해 놨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어린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어요. 그분 책을 읽고 나면은 그 몇 가지가 딱 구분돼 가지고 사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딱 판단합니다. 자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자기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면서, 예? 판단하는 거예요. 딱. 예? 자기는 그 지식을 딱 가지기 때문에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문제입니다. 예. 제가 전에 목포 유달산 꼭대기에 가면 굉장히 그 경치가 좋아요. 저기 섬들이 내다 보이는데 높은 꼭대기는 아니지만은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점치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관광객들, 올라오는 그 등산하는 사람들 딱 붙잡고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안진병이에요. 누가 뛰다 매나한 거예요. 딱 앉아서 이제 점하는 책 쫙 펴놓고 사주팔자 봐줘요. 제가 그 사람 딱 보자마자 그랬습니다. 남의 팔자 봐주면서 당신 팔자는 왜 그 모양이야?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오만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같은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은 꼼짝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알기는 오만 거 다 알아가지고 뭐 어떡쿵 저떡쿵 다 남 점 다 쳐주고 신앙 판단 다 하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 알아볼 것이라. 우리가 책도요, 책 보고도 참 사람 믿기 어렵습니다. 책 쓰는 건 책을 보면 잘 돼 있는데 그 사람 본인 만나보면은요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아주 뭐 옛날에 1인자라 하면은, 예? 아주 신앙 최고로 좋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누군지 하면 당장 알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고는, 야, 이분은 확실히 거듭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 대실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그분 책을 보고는 거듭난 분인 줄 알았는데, 유경수 여사 그 저격당해서 죽은 후에 장례식 할 때, 장례식 그 보셨어요? 텔레비전으로 불교 대표 나와가지고 불교에서 막 목탁 치고 극락 보내달라고 막 하는 사람, 천주교 신분들 나와가지고 또 그러고, 또 이 개신교 대표 목사님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유경수 여사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그 기도하신 목사님. 아이고 매야.
그분이 구원 안 받았다는, 구원 안 받은 목사님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경수 여사 불교인입니다. 예? 막 돌아가신 분이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분 절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죽은 후에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라고요?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더라고 하는 기도야? 거듭난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예? 죽은 이후에는 아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천국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구선 뻔하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보자마자 그 사람 책 가짜다 그거 알았어요. 책 틀렸어요. 네.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책 써놓은 것 잘 돼 있습니다. 설교 듣자마자 실망했습니다. 그 책은 좋은데 그 사람 설교 듣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음에 없는 것도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책.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그 좋은 것만 쫙 뽑아가지고 쫙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최고입니다.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책은 좋은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말은 들어도 행함은 본받지 마라. 그 말씀 있죠. 말은 들어도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하고 행위하고 틀리니까. 이 교만은요, 이 지식 있잖아요. 예. 지식이 있고 말 잘합니다. 그 지식이나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말은 잘하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아주 홀딱 반할 정도로. 그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봅니다. 아니에요. 예.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그랬지, 말을 들어봐서 그들을 안다 안 했어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예? 자, 우리 교회가요, 정말 복음적인 교회고,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이게 목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예? 음성도 좋고 아주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예? 복음적으로 말 잘하는 거, 그리고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고 진짜 성경에 있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능력은 첫째,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외형적인 증거는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성도들이 교제입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만일 구원받는 역사 딱 끝나버리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신령하게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룩하게, 혼자 거룩하게 신령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하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두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이상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더 오래라는 역사를 좀 남겨두실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믿음 좋다고, 형제자매 그리고 인사하라고, 친절하고, 사랑이 출출 넘치고,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구원받는 역사 안 일어나면은 그게 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거룩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거룩해질 필요 없이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면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육신까지 변화되어 버립니다. 저는 참 교회인지 아닌지,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쳐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좋다 그러고 막 뭐 열심히 있고 다 그런 것 같아도요,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몸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과실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자랑만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생활에 나타나는 열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그거 보면 돼요.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받는 역사는 저절로 안 일어납니다. 목사가 설교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자기의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희생하고
교제라는 게 그겁니다. 교제라는 게 인간끼리 서로 친절을 베푸는 게 교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이랍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예? 첫날부터 이까지 너희 복음에서 교제함을 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교제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시. 무슨 착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속이 눈뜨고, 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든 자가 쫓겨나고.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문둥병자 같은 영혼이 깨끗해지고, 사탄이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나고, 구원받을 때 속이 눈 떨어지고, 구원받을 때 귀머리 기울이고, 그러죠?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구원받는 그 교제 속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제 죽은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제라는 그런 깡패끼리도 교제가 있어요. 예? 동창생끼리, 뭐 부자는 부자 크룹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예? 고향 사람끼리, 뭐 비슷한 사람끼리. 여러분, 형제 자매 그러고 친절을 베푼다고 그 진짜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데 가면 막 사랑이 철철 넘치죠.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도와주고 뭐.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떠나도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떠나도 그런 인간적인 교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교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수양회 보셨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예? 고생을 하고 잠 못 자가면서 가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예? 친절을 베풀고 서로 돕고 그러다가 왔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번에 1680여 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물론 구원받고 그 중에 침례받을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새로 구원받아가지고 침받은 사람도 아마 그 중에 많을 거예요. 최소한 수백 명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교제한 결과예요. 교제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너희 속에, 그 교제 속에 착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완전히 그냥 사람 달라져 버려요. 예. 말씀, 첫째 말씀 그렇게 사모합니다. 예. 집회 시간에 꼭꼭 참석하면서 말씀 배우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합심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투자해요. 이 교제 안에서 합심하는 그 목적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33편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게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론의 수임에서, 아론의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수임에 흘려서 옷깃까지 내려갔고,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서 흐르는 기름이 수염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기름이 흐르면은 수염이 붓대처럼 쭉 빼다가지고 몸에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 12지파에
예, 그 흉배를 이름을 기록한 흉배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산의 이슬이 쫙 흘러서 시온산을 적시고 헐몬산 밑에서 흐르는 물이 예? 갈릴리 호수를 에서 흘러내리고 거기서 전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예? 이 교제 속에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 역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 그러고 말씀 좋다 그러고 그런데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지 않고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교제하면 참 따분해요. 따분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말이죠. 예? 몇십 년 살면서 그냥 애도 못 낳고 그냥 둘이서 예? 영감 한 마리 늙어가면은요. 재밌겠어요? 그래? 두 사람이. 재밌는 것도 얼마가 기간이지. 나중에는 자녀들이 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예? 거기서 무슨 생명을 생산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생명은 생명을 생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예? 씨앗도 식물도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고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동물들도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것은 죽잖아요. 예미가요. 예.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거들랑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알고 꼼짝하지 말고 붙어 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워야 될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고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는 가운데서 부족한 게 있거든요.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이거는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어떤 형제 자매가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그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예. 집에 식구가 많으면요 예? 가진 많은 나무 바람 잘 얻다고 식구가 많으면 말씀꾸러기도 있고 뭣도 있고 말이죠. 똥싸개 오줌 싸개도 있고 장난꾸러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똥싸기 오줌 싸기 보기 싫다고 자기 입장하면 돼요. 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옆에 형제 자매 누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할 게 그걸 볼 게 아니라 전체 교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지내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이 교제 한다시피고 왜 교제를 다른데 자꾸 눈을 돌리느냐 하면은요, 예? 뭐 새로운 게 없나 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먹던 밥보다는 딴 데 외식하는 게 있잖아요. 예. 한두 번 외식하면 맛있는 거겠죠. 예. 여러분 자기 집에서 예?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보다는 딴 데 가서 자꾸 먹기 좋아하고요. 예? 뭐 이상한 거 자꾸 주전부리 하고 말이죠. 그러면요 그거 한두 번이 계속 그러면요 그 건강 안 좋아집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 엄마가 예? 정성스럽게 예?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제일 좋습니다. 예. 딴 데 가서 먹으면은 샤빡한 것 같아도 그거 인공 조미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거 많이 먹으면은요 안 좋아요. 예. 그것처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예? 어떤 책이나 탭이나 어떤 말 듣고 솔기도 했다가는요 조금 가다가는 그러면 실망해 버립니다. 다르거든요. 예? 형제 자매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도 처음 좋지 조금 지나면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 그리고 또 예? 다른데 교제하는 것이 교제해도 좋냐 안 좋냐 하는데, 교제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반드시 이간을 당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빨리 가버립니다. 제가 우리하고 교제 끊어져 버려요. 예.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던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솔깃하고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예. 말하면 뭐 좀 책만 받을까봐. 그래가지고는 몰래 왔다 갔다 교제하다가요. 예. 그 이제 드러나면 뭐, 교제하는 게 뭐 나쁘냐? 교제하는 게 뭐 나쁘냐는 거야. 나 거기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말씀 다 전하는데 교제하는 게 나쁜 게 뭐 나쁘냐 그러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제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만 하면야 뭐 좋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일이죠. 그러나 이 교제 딱 끊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요 망쳐버립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교제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바울의 몸에는 아주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꺼리하는 정도로의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는지요? 예?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 편지를 쓸 때, 이 서신 쓸 때, 드디오라는 사람이 그에 대피를 했어요. 자기가 쓸 때는 큰 글자로. 안질도 안 좋아갖고, 온몸에는 무슨 병인지 하여튼 냄새가 나는지 가까이 가기도 참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바울 사도 사람은 좋지만은 몸 안 좋다 해요. 그렇지만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버리지도 않고 없인 여기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접하고 바울을 귀하게 존경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 사도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말이죠.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 사도 눈이 안 좋으니까요. 지금처럼 어순이 발달했으면요 아마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눈 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어느 지역에든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같이 참여하는 일이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왜? 그 사람이 의롭게 사는 그 생활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했던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고요.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와서는 바울하고 원수가 됐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딱 뺏어가지고 바울하고 이간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아, 참 이상하죠. 그래서 17절에 저희가 누구냐면은 이간시킨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에서 조금 변질된 것을 가르치면서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열심을 해요. 열심을 내니까 좋은 것 같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라, 응? 저희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이간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자기들에게 끌어가려고 말하자면 그들에게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열심히 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과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교제 잘못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걸 가져와서 솔직히 가져와서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떤 교단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당장 알아버립니다. 당장 알아요. 예. 완전히 무엇이 이단인지, 예? 정통 중에도 무엇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뭐가 잘못됐는지, 예? 뻔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럼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고, 아 그러냐고, 예?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가는 건 안 말래요. 그러나 정말 신앙을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근거하던 그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말씀 배웠으면 그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교제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17절 1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예?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는데요. 그 목자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자 음성이.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게 회개. 그 사람이 영혼이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해요. 깨어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잘못된 거 가르치면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얘기하거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은 요즘에 어떤 그 이상한 그 책이라든지 탭을 누가 어느 구역에서 몇 분이 듣고는 몇 사람이 갖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들으면 어떠냐, 교제하면 어떠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역사 계속 안 일어납니다. 거기는 굉장히 경건하고 형제 자매 사랑이 넘치고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건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렇지, 그 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거의 인위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논리 이론적으로 능력이 빠지면은 그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파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주 적습니다. 알지만은 구원은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머리에 이루어지죠. 머리에. 제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질문을 해준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에 가다가 갈래길이 가끔 나올 때요, 아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길을 약간만 잘못 들면요, 지금 딴 길로 가버려요. 처음에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돌이키지도 못해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고, 자기 신앙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자기 가족들, 친척들까지 신앙을 망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받는 역사 계속 안 일어나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그 길이 딱 맥혀버리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또 하나씩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 신앙까지 망쳐놓는 거예요. 잠언 19장을 잠깐 보입시다. 잠언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하느니라. 뭘 알지 못하고 원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선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소원하는 거, 그거는 선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하니라. 신중하게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행동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딱딱 해가지고 결정해버리면요, 그릇된 길로 가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네요. 왜 그렇게 급한지. 예? 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성경 배운 사람이요, 구원받았다고 성경 배운 사람이 그저 불과 며칠 몇 마디 듣고는 홀가닥 넘어가는, 그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합니까 성질이.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렇지 못해요. 예. 그런데 그냥 순간적으로 딱 자기 혼자서 딱 판단해 가지고 이게 더 좋다. 얼마 안 가면요,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하고 얼마 지난 후에 그것이 올무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예? 자기가 이것이 옳다 그러고 결정한 후에는 그것이 잘못된 게 드러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제 좀 이제 눈을 돌리잖아요. 다른 데 뭐 더 좋은 데 있는가 싶어 돌리면요, 예? 아주 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솔깃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가까이 하면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정상적인 교제를 해야 될 그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양쪽 교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야 됩니다. 왜?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질 않아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한 몸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같은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같은 소망을 얻었고, 그 다음에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지키라는 말은 어떻게든지 이 교제를 깨버리려는 거예요. 마귀는. 예?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예? 그러나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또 복음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 자신은 모르게 쓰여져요. 이번에 수양회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누구 공로입니까? 그게 공로로 따지면은 물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요, 목사가 설교 잘했을까요? 물론 목사가 설교 복음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준비하는 사람, 밥 짓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예? 잠 안 자고 경비하는 사람, 찬송 불러주는 사람, 예? 구전 일 하는 사람, 예?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학생들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는요, 예? 베개도 안 치울 학생들이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말이죠. 댕기면서 깨끗이 청소하는데요. 야, 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전부 합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과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전부 다 쓰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이제 구원받는 역사에 주님이 그 다 쓰신 거예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예? 억지로, 예? 무슨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일이 없으면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 지금 발이 버티고 섰고, 예? 배가 힘을 주고 눈이 앞을 쳐다보고 손이 흔들고 이러지 않으면은 이 입이, 야, 눈 딱 감아버리고, 예? 심장이 가만히 있고 배 가만히 있고, 야, 니 혼자 말해봐라, 소리가 나오겠어요? 몸 전체가 앞에서 이 말씀 전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전부 하나가 될 때
복음이 전해지고, 알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얼마나 같이 바쳤느냐 하는 데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만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힘쓰기란 말은 그 교제에 가만히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간시켜가지고 교제를 떠나도록 해요. 예. 형제와 형제를 이간시키고, 형제와 자매를 이간시키고, 말씀 전하는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사로운 문제, 사사로운 걸 갖다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교제를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교제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한 집안에서 자녀 낳고 살다가 마음 좀 안 맞는다고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걸핏하자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맞는 게 있어도, 예? 참고, 예? 서로 이해하고, 예? 양보하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랑을 유지해 나가듯이요, 이 교제 안에서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개인은 불완전해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완전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교제가 성령이 하나 되어 하신 것은 뭐예요? 믿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믿는 것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배워가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믿는 것이 달라요. 믿는 내용이 달라요. 아는 것이 달라요. 그 속에 아는 게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 점점 주님께 도달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이 교회로서 성장합니다. 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리 갔다리 요동한다는 것은 왔다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 어린 애들은요, 아가 쭈쭈봐 줄게 가도 따라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받고 쫙 자라면요, 어떤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어떤 교훈의 풍조에도 밀려가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딱 뿌리를 딱 받고는요, 예? 여기 주님이 계시고, 예?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여기 주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디를 가야 가기는요? 갈 데가 어디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 딴 데도 구원이 있다, 딴 데도 말씀이 있다. 있으면 있었지 가야 됩니까? 여기도 있는데 없으면 가야지. 여기 복음도 있고 구원의 역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 때문에 가기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이 교제,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정상적인 교제. 그리고 교제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분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좀 잘 붙들어 주십시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제 떠나버리면은요, 예? 교제 떠나버리면 신앙의 성장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주님 몸에서요, 지체로서요. 예? 거기 가서 자기 혼자 아무리 신령하다 그러고 아무리 뭐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도요, 여러분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그 오벳 에돔 집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요, 법궤가 이게 법궤 같으면요, 이 채를 이렇게 깨가지고 고리가 있어요. 깨가지고 제장 4사람이 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를 새 수레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소구르마에 실었어요. 그거 싣고 오면서 막 다이슨 막 소고 치고 막 춤추고 그 앞에서 막,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서요, 소가 팔쩍 뛰니까 우살한 사람이 탁 잡았어요. 법궤를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 그 기쁨 막, 예? 나팔 불고 소고 치고 막, 예? 악기로, 예? 노래 부르고 다이슨 그 앞에 춤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박살나 버렸죠. 나중에 석 달 후에 다시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싣고 오다가 하나님 우리를 충돌했다. 이게 법궤를 메라 그랬어요. 메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춤추고 다윗은 그 막 법궤 앞에서 계속 예루살렘이 그 들어올 때까지 막 그 앞에서 계속 춤을 춰서 어린아이처럼, 예? 너무 춤을 춰가지고 옷이 막 흘러서 막, 예? 내려올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내다보고 말이죠, 나중에 다윗이 그랬어요. 왕이, 예? 계집종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 옷이 벗어질 정도로 그래 춤을 췄으니까. 예. 그게 무슨 꼴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췄지 사람 앞에서 춤추지 않았다. 예. 내가 아무리, 예, 춤을 추고 그래도 네가 말하는 그 계집종들 앞에서는 내가 존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갈이라는 그 사울의 딸이 말이죠,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은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았다.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예? 거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법궤를 수리에 싣고 오면서 기뻐해. 그 육신의 기쁨입니다. 법궤를 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기뻐해야 되지. 예? 말씀은 말씀대로 저 수레에 실어놓고 말씀 안에서 함께, 말씀과 함께 고난받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희생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법궤에 싣고 오면서 기뻐하는 순전히 육신의 기쁨입니다. 예? 예를 들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 말씀 뭐 교제하면서 좋은 말 다 하고, 예? 기뻐해봤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면은요, 그건 육신의 기쁨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소용없어요. 여기 다른 질문, 아이고 큰일 났네. 다른 질문 다음에 하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간단한 질문이니까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7년 환난 전에 오시는지 환난 후에 오시는지요? 환난 전에도 오시고 환난 후에도 오십니다. 환난 전에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환난 후에 오시는 거예요. 환난 후에 오시는 것은 지상재림인데, 지상재림 하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자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 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사실 거듭난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땅에까지 안 오시거든요. 그러나 환난 후에 오시는 것은 지상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감람산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일 것이요. 그건 지상재림입니다. 우리는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시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이제 왕래가 이루어지고, 중동에서요 평화가 이제 자꾸자꾸 이루어져 가는데, 중동에서 완벽한 평화가 7년간 기한부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 같은데, 예? 그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 같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만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빨리빨리 구원을 받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빨리 주님으로 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또 인간의 간사한 유혹과 다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우리의 직분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다 사용해 주옵소서. 더 넓은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